여러분, 정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단어는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호감을 주는 단어가 아니죠. 흔히들 정치하면 떠올리는 것이 거짓말, 쇼, 보여주기식이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정치적이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칭찬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정치라는 말은 본래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단어는요, 바르게 다스리다 라는 이 정자와 물이 넘침을 조절한다의 이 치자가 합쳐져서 정치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앞글자 정자는 바를 정자 그리고 회초리로 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둥그럴 문자가 합해져서 첫 번째 글자 정자가 되고요. 그리고 물이 넘침을 조절한다는 뜻의 이 다스릴 치자가 두 번째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단어는 부정을 바로잡고 몸을 바로 가지면 세상도 자연히 다스려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정치라는 단어입니다. 좋은 의미죠. 다시 말해서 이 정치란 올바름을 유지시켜주는 힘, 이것을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총독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사기성이 있는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보지 않고 느헤미야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 이꼴 부흥이라는 이 영적인 공식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너진 성벽 재건을 마친 이후에 그토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과 같은 원수들이 이제는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성이 보장됐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랬다면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의 기록을 맞춰도 됐을 텐데,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때 온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당장 거기까지밖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어떻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야 됐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다음 일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오늘 8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함께 살펴보았던 일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마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릇 중에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 그릇을 보고 빈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무너진 성벽을 철옹성과 같이, 반석과 같이 그렇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성읍을 더러 하나님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코로나19와 같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 한번 빼먹지 않고 대면 예배로 참석하고, 그리고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온라인으로라도 내가 예배를 늘 참석하고, 그리고 또 남들에게 내가 부족함 없이 자랑할 만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빈 그릇, 빈 성읍, 빈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무너진 영적인 성벽이 있는데 이것마저 완전히 재건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일에 대한 완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정치라는 단어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발음을 유지시켜주는
힘, 그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올바른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인 성벽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서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과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에 처하자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럽시다 라고 하며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이라는 이 성전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매우 성공적이었고, 공동체를 수많은 원수로부터 보호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앞장서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모이자, 함께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지도 않았는데 물문 앞 광장에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들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성벽을 재건해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완공한 그러한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들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예배를 중단하지도 않았으며 예배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 허전함이 있는 이유도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전함을 느꼈던 이유는 바로 그동안 성벽을 재건하느라, 일에 몰두하느라 오랫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허전함이 있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함께 모여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잘 보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허전함을 느꼈던 백성들이요, 일곱째 달이 되자 하나 둘씩 물문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곱째 달이 되니까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 일곱째 달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으로 말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력에 따르면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이 달은 어떤 달이냐면요, 새해입니다. 새해. 그래서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1일에 그 율법책을 듣게 되었고, 그 전부터 이미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곱째 달이 됐을 때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따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의하면 연말 연시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들도 뭔가 새로운 의지를 다져보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게 되죠. 네, 저희가 그토록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보냈던 2020년, 이 해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2달 아직 많이 남았네요. 하지만 교회에 한 8번 오시면 이제 2021년 새해가 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통 새해가 되면은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서 뭐 정동진을 가거나 아니면 주변 산을 가거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새해가 되니까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물문 앞 광장입니다. 이 물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문인 것 같죠.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수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워터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소입니다. 이 물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에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모이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이 물문은 성전 동편에 위치한 문인데요, 이 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평소에 마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이었죠. 보통 기온의 샘에서 끌어들인 이 물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담수해 두었다가 그 물이 이 물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문은 예루살렘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어떠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광야에서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에서의 그 얻은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잖아요. 그 은혜를 또한 기념하자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물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 앞에 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 모인 백성들이 스스로 에스라를 불러서 율법책을 읽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분들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스스로 보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성경이 보급되어 있지 않고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마리를 펴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라고 요청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고팠던 것입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고팠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언제? 새해가 되었을 때 읽어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워터게이트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성벽을 복구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삶에 말씀의 부재, 우리 삶에도 말씀의 부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그 영적인 갈급함이 갈급하다 못해 이제는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나면 여러분 주변에 완전 물 난리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물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갈이 되지 않아요. 바다 한가운데 표류되는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패닉 상태가 되는 것처럼 물이 다 많다고 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본문,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목사님, 그런 분들 찾아서 이렇게 터치 한 번만 하면은 바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컨텐츠의 홍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허전함이 느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에 말씀을 향한 목마름, 말씀을 향한 그 갈증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은혜에 갈급해하며 큐티를 하고 통독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목말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을 먹으려고 간절히 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목마르면은 물이 탁 있으면, 여기도 물이 있는데 물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가서 물을 마시고 벌컥벌컥 마셔요.
그런데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을 때 물을 먹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혹시 누군가가 옆에서 나 물 좀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도 물을 줍니다. 어떤 생각으로요? 다음에 또 마시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마시던 물을 내려놓고 이 물이 주는 해가람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예언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잘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돌이키라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벽 재건을 한 이후에 물문화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들을 때는, 오늘 본문 우리가 좀 이따 읽어보겠지만, 그들이 울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기쁨이요 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정답은 말씀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고팠던 것입니다. 그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줄 때는 말씀에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고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갈망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들 가운데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무너져 있는 나의 신앙생활, 무너져 있는 나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앞에서 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그 말씀을 간절히 원할 때, 이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눈물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더니, 선포되었더니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모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사람들이 보통 눈물이 나는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슬프면 울고요, 또한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는 이유는 너무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슬픈가? 그들이 너무 말씀을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성령께서 터치하신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지난 시간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것이죠. 지난 시간들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의지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에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지만, 여러분 직장 가운데 비전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도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사업에 어떤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이 너무 필요한데 그 아이템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이 물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을 돕기 위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통 읽을 때 물이 나온다, 생수, 강 이런 것이 나온다, 대부분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실 때 물에 관련된 것이 나온다, 성령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함께 생각하시면 여러분 묵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물문화 광장에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보통 이 흔히들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자, 입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붙들어야 할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젊음,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시간이잖아요. 어떤 강사가 청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금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요. 마치 20대와 30대, 40대까지 이 젊은, 내가 가장 젊은 이 시대에 앞으로 한평생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젊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자격증, 내 노하우, 내 능력.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망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갈망했는지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손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손을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이게 손을 들 때 여러분들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손을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손을 드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드림의 의미로 아마 두 손을 드실 것입니다.
그 의미도 맞아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손을 든다라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의미는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항복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항복.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위협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잖아요. 이렇게 항복한다 라는 의미로 두 손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두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항복의 의미가 커요. 이 항복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항하지 않겠다. 당신의 어떠한 그 힘에 내가 저항하지 않겠다. 내가 힘을 다 빼겠다.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두 손을 들며 항복을 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손을 든다라는 의미,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앞에 내가 굴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토달지 않겠다. 내가 저항하지 않겠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임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이 두 손을 드는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실 때 두 손을 들 때 그러한 의미로 한번 두 손을 들어보세요. 드린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허전함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말씀을 너무나도 원해서 함께 모여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율법을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했고, 9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지만 살펴보았던 것처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모여있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을까요? 아멘, 아멘이라고 소리쳐 외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 간절히 원했으니까. 정말 간절히 원했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외쳤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울질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울질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아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yes,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멘, 아멘을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문이 턱 막혔어요. 더 이상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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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계속 아멘을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없었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할 수 없었던 것이 내가 하나님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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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외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저울질 않겠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다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침으로 많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또한 모여서 풀밴드로 통성기도를 좀 자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야
좀 풀팬트로 빵빵하게 좀 내가 침을 튀어가면서 통성기도를 하고 해야 내가 성령의 역사를 조금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예전만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요? 여러분, 사실은 그런 환경들과 그러한 도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뜨거웠던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있으면 예전처럼 뜨겁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니라 혼자 기도해야 할 때이죠. 직접 순원들과 만나서 나눔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아웃리치나 수련회를 좀 갔다 오면 그래도 좀 불을 막 내 영에 지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뜨겁게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환경들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줬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허전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갈망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불이 붙기를 소망하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무너져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앞에 서서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울고 웃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간절히 갈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지만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눈물 흘렸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눈물만 주는 것으로 끝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눈물 이후에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 거기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해지는 것까지 여러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양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찬양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제가 어제도 토요주일 예배 때 이 찬양을 했거든요. 반응이 똑같았어요. 네, 모르시나 봐요. 이 찬양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 다음 뭐예요? 아시네. 아시는데 안 부르시는 거였구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넘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얼굴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환하게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 부흥이에요. 이게 말씀 회복입니다. 혹시 우리 모두 중에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시다면요, 여러분 2단계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누리는 참된 평안,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보이는 성벽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무너져 있는 나의 영적 성벽을, 영적인 정체성을, 말씀을 재건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회개를 하고 나면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성벽을 세웠다 할지라도 악한 세력의 개입이 멈추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으나 여전히 성벽 바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세력들이 여전히 있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성벽이 재건되다 보니까, 너무 튼튼하게 완공되다 보니까 좀 그 전략을 잠시 후퇴시킨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성벽,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들을 완벽하게 튼튼하게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원수 사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세력이, 그 전략이 줄어든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원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나 적이 있으나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영적인 개념은, 저는 be still, 여전히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쁘시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이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절이 바뀌어도 전혀 바꾸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내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울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박수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고, 기뻐하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싹에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떠오르시는 찬양이 있죠? 또 옛날 찬양 제가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생각나시는 찬양이 있죠?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저 솔로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 함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거 여름 성경학교나 이렇게 우리가 차세대 캠프 때마다 정말 기쁘고 즐겁게 율동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가사 내용이 굉장히 절망적인 가사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지막 후렴이 무엇입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왜 가능합니까? 그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2001년 한국 교회의 청년들에게는 이 예배 부흥이 있었어요. 청년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 잘 아시죠? 이 어노인팅 찬양팀이 예배 실황 앨범 1집을 낼 때 그 앨범 자켓에 이런 슬로건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예배를 뜨겁게 만드는 예배의 요소들이 좋아서 내가 그 시간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감성적인 재즈 멜로디, 실용음악 장르의 어떤 멜로디, 청년들의 입에서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도록 도와주었던 드럼 비트들, 베이스 박자들, 이런 예배의 비본질들이 좋아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청년 부흥 운동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 예배의 분위기와 어떤 비본질적인 것들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요, 우리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너졌던 나의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갈망,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타는 목마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음 주에 만나면 되지. 오늘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면 다음 주에 마시면 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혹시 내가 연약해서, 혹시 내 마음이 부족해서, 내가 죄인이고 다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 했으나 내가 연약하여 혹시 내 앞을 지나가 버리고 마실 때 하나님 가지 마시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붙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목마름, 갈망,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 갈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목마름을 회복해서 다시 영적인 성벽을 재건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위기가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영적인 갈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임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꿈꿉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가 마스크를 다 벗고 다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본질이 건강하게 바로잡혀 있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선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 이 시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을 그 예배, 저는 꿈꿉니다. 청년들이여, 말씀으로 돌아갈지어다.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회복될지어다. 우리는 문화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타일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감동을, 우리는 위로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끝절 말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레위인 리더십들이 울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울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리더십들이 가장 많이 울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먼저 울면서 울지 말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말씀 앞에서 울고 웃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외치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수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큐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항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을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말씀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으신 놀라운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다시 말씀 보면 되지, 다음 주에 말씀 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큐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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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그것을 붙잡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역사하심과 어루만지심이 느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큐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 말씀을 향한 목마름, 성령의 역사를 향한 타는 갈증이 주님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과 새 영을 부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